전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32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논쟁을 벌이시는 내용인데 그 주제는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느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이 영광을 그들도 재현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죠. 하느님 나라는 일단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행복인데 이들은 외적인 행복, 자기들에게 어떤 힘과 영예와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행복을 요구하고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행복은 그와 좀 다른 행복이었죠. 그래서 어떠한 행복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는지 한 피부병에 시달리던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와그너 씨라고 하는 분이 강아지를 이제 보면 그 강아지를 이제 주어서 굉장히 피부병이 장난이 아니죠. 그 강아지를 동물 보호소에 데리고 가죠. 근데 이제 그 동물 보호소에서 이제 강아지가 이제 그래도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잘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털이 난 상태고 아직은 털이 나지 않고 피부병이 아직도 심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강아지를 입양해 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와그너 씨는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 강아지가 입양이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이 강아지를 데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해 왔는데 또 입양도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좀 며칠 고민한 끝에 자기가 이 강아지를 입양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강아지가 단 한 번 와그너 씨를 본 건데 아주 잘 와그너 씨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그너 씨가 도착했을 때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마치 잃었던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와그너 씨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네, 막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핥고 막 난리를 하는 거죠. 결국 와그너 씨는 이 강아지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점점 이렇게 털도 많아지고 이제 음, 피부병도 낫고 털도 많아지고 해서 귀여운 강아지로 성장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성견이 되죠. 이렇게 요 하얀 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고 할 때는 행복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불안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안한 이유는 생존과 연관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뭐 누구인지 몰라도 생존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누구나가 나를 만들어준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진화론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이제 주입되기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모든 동물들은 이제 자기가 생겨난 어떤 출처, 그 부모죠. 그 부모만이 내가 누구이고 나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그게 이제 지혜죠. 그게 그 안에 있어서 이제 부모를 찾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만나면 주인을 만나면 너무 이제 마음이 평화로운 거죠. 나를 이제 먹여주고 재워줄 거니까. 그래서 아까 이렇게 길에서 버려졌던 이 강아지가 이 와그너 씨를 다시 봤을 때 자기를 그래도 구해준 와그너 씨가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인 것을 아는 거죠. 정말 얼마나 마지막인 거죠. 여기서는 발버둥을 치며 이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기를,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이제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은 이 세상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진짜 하느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어머님 이분이 내 어머니 맞나? 이분이 내 아버지 맞나? 의심스러울 때 그분들이 나에게 해줬던 바로 그 희생과 사랑,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이 강아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뭐 많은 희생이 분명히 따르겠죠. 이미 키우는 개도 있었겠고, 뭐 가족의 반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병 없는다. 그러나 그런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저도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어떤 이 희생과 사랑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니면 이런 희생과 사랑은 줄 수가 없겠다라고 믿게 되는 것처럼 요것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성녀께서 요게 크지 않아야 그냥 한 뼘 정도 되는 이런 인형인가요? 나무로 된 건가? 모르겠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매 맞으실 때 이런 모습을 이게 이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죠. 어느 날 이 예수님 상이 모셔져 있는 이것을 보며 이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뭐 몇 시간 동안 이 앞에서 뒹굴면서 울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이때 진짜 완전한 사랑을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 안에는 자꾸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죠. 그렇죠? 이 자아는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도가 아니고 아까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기도이고 이제 내 자아 나는 이런 게 부족해. 하느님은 그거를 안 줬어? 라고 하는 게 내 자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자아와 대화를 많이 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이제 선악과도 바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성물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내 자아가 자꾸 또 생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사랑받은 이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또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자주 가서 이 성물을 보며
그때의 그 마음의 평화, 얻었던 그 마음의 평화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성묘화는 이제 저런 성물도 약간은 사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없으셨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십자가의 성묘환이 이제 책에다가 공책에다가 이렇게 본인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자꾸 요거는 또 많아요. 이분들이 이런 것을 자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인데 이제 뭐 바리사이들은 이 하느님의 나라를 조금 외적인 것으로 하려고 했었고, 어쩌면 우리들도 성당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평화를 찾기보다는 아, 그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 강아지가 자기 할머니, 주인이었던 할머니 무덤에 와서 이렇게 흐느껴 우는 장면을 이제 올린 적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막 흐느껴 우는 이 모습이 그냥 재채기 하는 거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 윌리라고 하는 이 개가 이런 모습을 보인 거는 처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명은 할 수가 없지만, 근데 이제 묘지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들은 더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음, 요 카피탄이라고 하는 이 강아지는 이 주인이, 이 미구엘이라고 하는 주인이 이제 죽어서 장례식장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와봤더니 이 카피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저기 찾았지만 카피탄이 없었던 거죠. 일주일 뒤에 이제 또 뭐 가족들이 미구엘에게 또 뭐 하러 왔겠죠. 성묘를 하러 왔는데 이 개가 그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개를 단 한 번도 이 묘지에 데려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묘지 주인의 말에 의하면 이 강아지는 여기 와가지고 어느 날 왔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분이 죽은 거를 조금 눈치챘을 거고, 그래서 그 냄새를 아마 장례 행렬을 따라서 왔을 거고 여기까지 도착을 했겠죠. 그리고 또 어디에 묻혔나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묘지 관리인이 보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진짜 미구엘 그 묘지 앞에 서서 있더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또 이 가족들이 이제 뭐 막 달려오니까 얘를 이제 집에다가 데려다 놓으면은 또 여기로 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6시만 되면, 저녁 6시만 되면 이 묘지 주인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녁 6시만 되면은 이제 요 앞에 와서 이 묘지의 비석을 이렇게 몸으로 감싸고 또 이렇게 그 묘지 앞에서 이렇게 누워 엎어져 가지고 이제 밤을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낮에는 또 좀 뭐 먹고 돌아다녀야 되기는 하겠지만, 저녁 6시 밤이라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묘지 이 관리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도 추위와 그러니까 더 추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덮어주는 거, 자기 몸으로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둠에서 이 주인을 지켜주려는 모습과 같은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묘지 주인이 이제 밥을 주면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게 10년 동안 14년인가를 이 주인 곁에서 떠나지 않다가 이제 뭐 이 개도 죽을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수의사들이 이제 얘는 죽을 때가 됐다. 그 이후에도 자기 몸이 안 좋은데도 4년 동안 여기를 찾아오면서 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주인이었던 거죠. 이거 이제 이렇게 묘지 이렇게 안아주고 밤에는 또 계속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그 묘지에 그 위에서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음, 뭐 이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 개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개도 주인의 무덤을 지키다가 죽은 강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행복과 편안함인데 이 강아지들은 왜 행복과 편안함을 버리고 이 무덤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행복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다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개들도 결국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무덤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게 왜 행복인가? 왜냐하면 자기 안에 떨어졌던 그 사랑의 씨앗을 그 사랑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해줬다. 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내가 몸이 편한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죠. 내가 버려지고 어디 갈 데 없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죽이셨던 그것을 내가 TV 보거나 놀러 가거나 뭐 다른 돈 벌거나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미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지 앞에서 그때 나를 받아줬던 주인을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인 거고 성인들도 그렇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안에서 또 굳이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종이에다 그려가면서 것까지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행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로 하느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이 개들이 묘지를 이제 돌아가신 분 앞에 가서 그분을 잊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내 안에 자아가 자꾸 잊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부족한 걸 빨리 챙기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사 때 와서 이분이 이렇게나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네 그리고 이제 또 감사의 어떤 표현 뭐 봉헌이죠 바로 그죠 내 자신을 좀 희생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느님 나라였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된다. 왜 하느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실까요? 바로 십자가 없는 하느님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혹은 어쩌면 그 종의 비유 있죠. 밖에서 실컷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주인이 밥 차려라, 시중 들어라. 그래도 주인이 고마워해야 되냐? 고마워할 게 아닌 거죠. 주인은 그만큼 다 했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농노들이 이 성주에게 한 7, 80% 정도를 바쳤다고 해요. 나라에도 한 10% 바치고.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성주가 군사로 자기들을 지켜주고 땅을 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10%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 너무 그거로 연명을 할 수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런 감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던
내 안에 있는 자, 뱀, 그것과 이제 대화하는 거죠. 그걸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끊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잃은 거죠. 이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아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이 버려졌던 나를 다시 받아들여 주셔서 하느님 나라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씨앗을 내가 키워야 되는 거죠. 감사로.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느님 나라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건지 돈에 대한 욕구나 또 우리 뭐 고마워할 게 전혀 없는 우리가 뭐 돈 1,000원 낸다고 봉사한다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마워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이런 거로 오늘 아마 수능인가요? 그런 거로 거래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서 감사만 솟아나오게 할 수 있다면 진정한 하느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또 진정한 의미로의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미사나 기도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